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입도다. 한 아버지와 아이가 시장에 갔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바로 앞에 보이는 화려한 음료수를 가리키며 아빠, 저거 사주세요! 하고 졸랐습니다. 아버지가 보니 그것은 색소와 설탕만 잔뜩 들어간 불량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 더 좋은 걸 사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구 울고불고 떼를 썼습니다. 지금 당장 마시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아이는 서럽고 아빠가 미웠습니다. 왜 저렇게 인색할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료수와 함께 맛있는 간식까지 사주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눈앞만 보고 판단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평 앞에서도 침묵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싸구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조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삶이 힘들고 앞길이 막막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의 길이 없는 문제로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기록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해도 금식과 철야를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보는 척도 안 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기다리는 게 시간 낭비는 아닐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이런 신앙적 회의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고 오히려 더디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때가 아니면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에 대해 응답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의리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안주인이 그렇게 집요하게 동침하기를 요구해왔지만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인과의 신의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안주인의 끈질긴 요구를 과감히 뿌리쳤습니다. 주저하지 않았고 옷도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죄와 요셉의 결백이 드러나야 했는데 오히려 요셉은 나를 겁탈하려다 도망갔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침묵하는 그때 하나님도 침묵하시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사형이 아닌 투옥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간통을 사형으로 다스리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요셉은 매우 경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돌보고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일입니다. 간수장은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도 분주하게 일했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신기루 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같다가도 다가가면 사라져버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기루와 정반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다가가 보면 그분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분명한 의사소통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보거나 듣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입을 열어서 말씀해야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분명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침묵입니다. 그 침묵 자체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처한 고통의 현실 때문에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지만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고통이 가져다 줄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 중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저의 옆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만 침묵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제가 의로운 것처럼 최선을 다한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다 맡기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제 안의 욕심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